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할 때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받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적군 앞에서 패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데 정신없이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도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모든 나라 중으로 흩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국민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망해서 노예로 다 팔렸죠. 뿔뿔이 흩어졌죠. 26절 말씀을 보면요,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백성의 주권이 없는 걸 말합니다. 최소한의 국민이 주권이 있으면 자기 사람들, 자기 가족들을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데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자기도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살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전사를 했는데도 그들을 그냥 방치해서 새들이 새들의 밥이 되게, 짐승의 밥이 되게끔 놔두는 것입니다. 거두지 못하죠. 이렇게 불순종하면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불순종하면 불치의 질병들로 저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과 35절입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보여진 각종 질병들, 각종 피부질환들로 고통을 받게 하신다. 그런데 고치지 못할 이 종기들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생기게 하신다. 35절 말씀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런 종기들이 생겼는데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치료할 길. 현대가 불치병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치료할 수 없는 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눈머는 것 정신병으로 치시겠다. 정신질환도 일종의 하나님의 그 징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정신질환이 아니고 그냥 국민들 전체가 그냥 대책 없이 대안이 없이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요, 잘 보던 사람이 대낮에도 맹인처럼 헤매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또 압제를 당해도 구원할 자가 없게 되고, 도와주는 나라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내가 돈으로 사람을 용병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간병인을 산다든지 나를 도와주도록 하면 되지. 그것은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형통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불통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불순종하게 되면 누리지 못하는 병, 누리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도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타국에 빼앗기게 되고 자녀들을 이를 인해서 피곤한 삶을 살게 되고요. 32절에 집을 건축했는데 자기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되고 포도를 심었는데 자기가 거두지 못하고 자기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남이 다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실패해서 그런 것은 괜찮지만 내가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거 안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그냥 하는 거고요. 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누리지 못해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쪽도 같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치안이 무너지게 되고 열심히 수고해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해도
결국은 타국이 와서 다 먹는다. 전쟁의 진은 져가지고 지배를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을 사사기에서 보게 돼요. 사사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도를 거둘 때쯤 되면 와가지고 싹 뺏어가죠. 농사는 이스라엘이 하고 거두는 건 미디안이 거두고, 이런 저주를 사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그래서 34절 보면은 도저히 자기가 맨정신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빼앗기고 또 불공평하고 또 이런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지 못해요. 이웃이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요. 이런 상황을 눈뜨고 보려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그렇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눈으로 보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은 결국은 멸망이구나. 개인적 멸망, 국가적 멸망, 사회적 멸망이 불순종의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분이 이런 주소를 썼어요. 이러려면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6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저주하면 그 불순종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하는 게요. 이거 봤지 이거 내가 쭉 기록하는데 너희들 읽지 않느냐.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순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길이 우리한테 열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셨으니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간단하죠.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루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의 길을 걸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